어느 표류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제 표류하다 보니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바닷물을 먹자니 더 갈증이 심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점점 더 갈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지고 이제 죽어가는 단계까지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지나가는 큰 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간절히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배에 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옆에 강물을 마시세요. 그러니까 목말라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옆에 강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굉장히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 원망과 불평, 또 갈등,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자 원망을 터뜨렸고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잘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드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구조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관계에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구제한답시고 말씀을 제쳐놓은 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우리가 문제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변화되자. 사도들은 자신들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한답시고 말씀 사역에 소홀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으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 7곳을 세우고 우리 말씀 가기도에 전념하자. 사도들은 자신들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지금 다른 사람이 엉망표명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는 정말 인간의 가장 그 최초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원인, 그 결과,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데, 그 아담이 왜 두려워했는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렵고 말씀도 두렵고 그 말씀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담은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이렇게 숨고 도망가고 죄의 벌이 선고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아내 하와를 탓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아내도 아니야, 그 여자야. 주여, 아내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또 누구 탓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원인을, 뱀을 탓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자신들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그러니 회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벌이 약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선악과를 따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더라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 징벌을 좀 경감시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악한 왕이 누구 있어요? 아합 왕이 엄청 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막 죄를 뒤집어쓰고 막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합 왕 시대의 심판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자녀 시대에 내렸습니다. 일종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런 악한 왕도 회개하면 자비 베푸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은 훨씬 더 자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비를.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다 합시다. 남편이 문제가 있고 믿음도 없고 세상적이고 아내 볼 때는 답답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편이 잘못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남편 탓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기도하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이 방황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저렇구나, 내 기도 사랑 부족이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이렇게 노력했다면 남편은 더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 어떤 불만족, 못마땅한 부분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더 연약한 지체로 알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한 걸 회개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면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문제다는 걸 바라본다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주변 사람들께 보면요, 그런 경우도 보아요. 이 부부간에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또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수십 년 동안 뭐 했는지 참 빠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부분은 서로 오해하면서 30년 넘게 서로 오해한 건데 지났어요. 30년 넘은 후에야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해가 풀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좀 더 일찍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많은 세월 다 낭비하고 서로 벽치고 서로 담쌓고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다가 30년 지나서 오해 풀고 뜨겁게 다시 사랑하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 어느 부분은 아내가 이제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본다고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아프고 일이 터지고 좀 극단적인 상황에 가게 되면은 그제서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이제 그제서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본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탓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탓하게 되면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을 내고 관계 더 안 좋아져요. 다 이게 내 문제다. 내가 애들한테 신앙교육 또 인격교육 잘못해서 그렇다. 부모가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고 회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은 이게 모든 게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이제
이제 뻗나가고 이제 또 이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부모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좀 빨리 바라봐야 돼요. 예, 자녀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문제 행동이 터지고 그때서야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좀 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돌보지 못했구나, 좀 대화가 부족했구나. 부모가 자신 안에서 찾으면은 자녀를 바라보는 게 누그러져요. 그리고 자녀에게 나가는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참 저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좀 봅시다. 야곱이 이제 형 속이고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400명 끌고 와요. 이거 조폭 건달이에요? 400명 끌고 오잖아요. 어떻게 뭐 해보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형한테 가축대도 보내지만 형의 마음이 돌아지키지 않아요. 또 처자식도 앞에 인간방패죠. 내세워보지만 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 나한테서 밤새도록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사의 마음을 돌이켜줘서 서로 화해가 되고 눈물로 얼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뭐 가축대 보내보고 뭐 처자식 해보고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자 야곱이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닫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지혜로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좀 빨리 깨달았다라면은, 빨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면은,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또 속히 또 해결이 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최성규 아나운서라고 SBS 간판 앵커였죠. 이분이 자녀가 세상에 모래 집 앞에 모래 이렇게 노는 데서 놀다가 트럭이 그걸 못 보고 후진하다가 애를 밟은 거예요.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이 최성규 이분이 아나운서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도 안 믿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또 사회도 보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결국은 내가 변화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부모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빨리 발견하고 내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변화될수록 그만큼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 남편에게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 해결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야곱을 보았듯이 야곱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또 이 가정의 재정 문제, 내가 온전한 11조와 보물을 드리고
이런 자로 변화될 때 이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전 화장품의 김강석 회장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는 사업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이제 완전 망하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그 책에 보니까 친구가 권면했더라고요. 야, 하나님 11조 온전히 드려봐.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참 마음이 받아들여서 드렸더니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분도 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이 초신자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그 11조 드려봐 했을 때 만약에 이분이 야,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무슨 11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 말이야 방구야. 막 이랬더라면 안 받아줬다면 여러분. 그럼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순수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11조 드린 자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변화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내 일을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가정,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가장 큰 불행이 뭔가? 내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문제점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요, 내가 빨리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자비를 받게 돼요.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축복만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탓하는 대상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하와를 안 줬으면은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탓하고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얼마나 백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외로우니까 그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왜 배를 보지 마시고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 하와도 아니에요. 이름도 안 불러. 여러분 아내한테 그 여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간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원수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한다, 죽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뭔가 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얼마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때로 뭔가 좀 안 된다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잃고 축복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서운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지, 하나님 좀 응답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게 우리 인도하신 분이에요. 합력하여 손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원망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자, 모세 아론이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백성들 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타, 모세 타, 또 왜 또 들어가라 하냐 말씀 타, 그 뒤로 물러가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 원망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차라리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자꾸 하나님 탓, 모세 탓, 뭐 말씀 탓, 뭐 누구 아론 탓, 자꾸 탓을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그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뭐 집안에 재정 문제 생겼어. 남편 탓, 아내 탓,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됐어.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부족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를 하나님 탓, 모세 탓, 아론 탓, 말씀 탓, 환경 탓, 상황 탓, 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 어떤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벌써 아내 탓하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해. 네 애비 닮아서 다. 예?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고 서운해하고 이러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청년 때 어느 자매도 이분은 이제 외부 뭐 UBF 이런 데서 훈련도 많이 받고 청년들 이렇게 막 돌보고 잘 청년들 세우려고 막 볼링장도 데려가고 먹이기도 하고, 예? 또 말씀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청년들이 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좀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제 청년들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탓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이가 많으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탓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좀 올드하시거든요. 그래도 세계적인 부흥사세요. 근데도 탓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게 문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속상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뭐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 탓, 청년들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말씀 탓, 또 누구 시스템 탓,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제가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품고 기다리면 된다. 다 때가 있는 것이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부흥을 주신다. 사랑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요. 내가 더 그 성도님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교회로 해서 교회 탓하지 말고 내가 교회로 해서 더 기도하면 돼요. 내가 교회 부족한 걸 내가 온몸으로 막아내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문제 많죠? 여러분, 정치판이 제일 더럽죠? 아멘 안 하시고 허물이 많죠, 여러분. 근데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나라에서 기도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정치가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정치가들 뭐 백성도 안 들어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예? 뭐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예, 그렇게 탓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백성들 탓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 못 막아내고 그게 탓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술관원장 직분을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걸 걸고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탓도 안 해요.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성성이 무너지게 합니까? 이렇게 탓하지 않아요. 백성 탓도 안 합니다. 상황 탓도 안 합니다. 본인이 다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원하십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했으면요,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탓할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헌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게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서 나라를 바라보든 교회를 바라보든 가정을 바라보든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해결책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말씀, 기도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기도하면서 계속 죄를 떠오를 때마다 수도원장을 찾아서 회개해요. 또 말씀 연구할 때마다 또 수도원장 찾아서 회개해요.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그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루터한테, 루터야, 좀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죄를 회개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게 몰아서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 앞에 설수록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기 그 수도원에 유흥수술 있겠어요? 나이트장 한국관 있겠? 너무 오래됐죠? 한국관 아세요? 예. 거기 있겠어? 거기 음란문 있겠어요? 거기 뭐가 이렇게 술집 있겠어요? 뭐가 마약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루터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서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교만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루터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 자신 안에서의 죄악과의 치열한 그 싸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부터 회개로부터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내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언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면 자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허물을 품는 자로 변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변화됩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면요, 상대방이 변화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안 돼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 남편, 아내 누군가가 변화 안 되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게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자유해져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이 변화가 되면은 세상이 변화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되면서 답을 찾으면 모든 게 쉽게 풀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십시다.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개혁의 끝도 나로 시작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이 변화되자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탓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회개함을 통하여 변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